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이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샬롬교회 부흥사경의 오늘 둘째 날 새벽 집회, 조원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실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의 큰 영향력입니다. 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월의 길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서 지위에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어로 3P의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요. 소위 뭔가 좀 힘을 가졌다고 하는 파워, 누가 힘을 갖게 되느냐, 권세를 갖느냐,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포지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는 인기와 명예에 해당하는 popularity, 이런 3P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그런 요소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곁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과 신분, 명성을 가지고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적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해지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단지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문제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 중심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릇에 비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릇의 가치를 혼동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재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뭐 때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또 크리스탈 그릇이냐
소위 말하면 사람의 학벌이나 외모나 신분이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에 우린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집에 우리가 많은 그릇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첫째는 그릇의 내용물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오물이라면 오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좀 값싼 재질의 그릇일지라도 그 내용물이 그럴듯하면, 정말 좋은 내용물이 들어있다면 그 내용물 때문에 보화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이기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만들어진 재질 자체가 흙덩어리입니다. 아담아 하는 게 이 흙덩어리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 흙에다가 갖다가 쳐 바르시잖아요. 화장을 하고 지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이렇게 가꾸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물에 의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린 사실 흙덩어리면은 토기장이의 하나님이신 토기장에 의해서 지어진 이 질그릇 같은 존재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면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우리의 위대함이 사실은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첫째는 내용물에 의한 가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용도에 의한 가치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소망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저는 음식 중에 탕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국물을 좋아해서 국물 판데 소위 또 요즘 애국자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데 강남의 신사동에 가면 영동설렁탕이라고, 이제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이가 빠진 뚝배기 그릇에 소 머리를 끓여서 담은 그릇인데, 곽선희 목사님도 아주 예전에 많이 좋아하셨어요. 함께 교역자들하고 가면 그 맑은 국물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가끔 지금도 생각이 나서 강북에 살지만은 강남에 설렁탕 먹으러 건너갈 때가 있어요. 참 그 이가 빠진 그릇은 여기저기 깨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그 맛있는 설렁탕을 날라다 주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첫째는 내용물에 의한 가치고, 둘째는 용도에 의한 가치다.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느냐. 사실 집안에 비싼 재질의 그릇이 있겠지만은 귀중한 손님이 오면 1년에 한두 번 쓰이고, 늘 우리 식구들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그릇은 싼 재질의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귀중한 그릇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겉은 화려한 삶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소한 삶을 살아도 이웃과 세상에 감동과 소망과 행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이 비싼 운동화 신고, 나이키나 프로스펙스나 이런 비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아이가 신발이 다 떨어져서 엄마는 교통사고로 죽고 아버지는 이 환경미화원이신데, 그래도 너무 좋은 신발 한번 신고 싶어서 아빠한테 집에 와서는 투정을 부렸어요.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 애들이 너무나 삐까뻔쩍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자기는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어린 아들의 마음에.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니 아빠가 너에게 비싼 신발을 사줄 형편이 못 되는 거 너 알지 않니? 아이는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말끔한 운동화, 비싼 운동화는 아니지만은 깨끗하고 싼 운동화지만은
그 운동화를 신발장 앞에다가 사서 놔두고 아들이 그것을 신으려고 하는데 그 신발 안에, 운동화 안에 작은 쪽지를 써놓으신 거예요. 아들이 아침에 보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비싼 신발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내디디면서 살아다오. 여러분, 비싼 신발을 신으면서도 더럽고 추한 인생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싼 신발일지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거룩한 영향력 있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격과 삶을 통해 얼마나 감동을 주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주도하며 살았는가. 그로 인해서 인생의 가치는 남게 되는 거죠. 이후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무슨 파워를 갖고 있다든지 높은 위치에 앉아 있다든지 그런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리더십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인 주인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삶의 예배로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자의 삶은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책도 여러 종류가 많지만은 그러나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 읽어내는 성경책은 뭐냐면 믿는 자들의 감동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면 불신자들은 천국에서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 믿는 사람이 정말 감동 주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걸어다니는 그 복음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정말 삶이 열리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다. 믿는 자의 삶은 넌 크리스찬들이 읽어내는 성경책이다.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감동이 넌 크리스찬에게 성경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있는데 그 전에 쌓은 공적 때문에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참 당시에 한번 걸리면 살 소망이 없는 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만 집에는 근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 주인 마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만 장군의 일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그 작은 계집아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작은 계집아이의 한마디 말,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나만 장군은 자신의 왕에게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집에 있는 계집종의 말을 들으니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왕이 잔뜩 선물을 줘가지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고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해서 이 나만 장군의 병을, 문둥병을 고치게 해달라. 그런데 아까 성경 읽은 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히려 오해를 해가지고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문둥병을 고치냐,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을 더 괴롭히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옹졸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나아만이 병거를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목욕을 하고는 살결이 깨끗하게 나았다. 정말 기적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나아만이,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사실은 문전박대를 합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일국의 군대 사령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강대국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런 군대, 그 강대국의 군대 사령관이 내려왔는데 얼굴 곱빼기도 안 보이고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라. 7번 목욕을 해라. 내가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수천 리길을 내가 온 줄 아느냐? 화가 나가지고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밑에 사람을 잘 뒀어요. 작은 계집아이도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계집아이지만 이 남자 몸종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믿져야 본전이지. 여기까지 왔는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돌아갑니까? 바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어린아이같이 살결이 깨끗하여졌더라. 일반적으로 이 열왕기하 5장의 본문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나만 장군의 집에 수종을 드는 이 작은 계집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도 그녀의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수리 아람 왕의 군대 장관과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해서 문둥병을 고친 이 나아만 장군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육체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마저 고침을 받습니다. 나아만 군대가 함께 온 것이 그들을 세워놓고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외에는 15절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섬긴 건 잘못된 우상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나아만 장군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보세요. 어떤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든지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구원과 더불어 운명이 바뀌고 나아가 민족의 장래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과 장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바로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이 작은 계집 아이의 영향력은 도대체 뭔가? 그녀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를 잡아온 사람의 그 순회에 해당하는 그런 괴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서 몸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대 장관의 운명을 바꾸고 그의 신앙을 바꾸고 국가적인 미래의 장래를 바꿔내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환경 예속형의 사람, 그냥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해요. 둘째는 환경 저항형의 사람,
환경을 인간적인 의지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환경 초월형의 사람이 있어요.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사람을 환경 초월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아요.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영등포 교도소에 몇 년 동안 들락날락했습니다. 목사가 또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나? 설교하러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강당에서 설교하고 어느 날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깜빵이라고 하는 죄수들이 머무는 방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 한번 교도관과 함께 들어갔더니 그 방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말이 환경이 인간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인간이 또한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참 그 당시에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새로운 환경을 창출해 나가는 것 또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커밍워크는 인생에 성공하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생 성공의 90%의 요인은 바로 그런 네 가지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태도, 애티튜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성공 요인의 90%는 애티튜드다. 여러분 계산해 보셨나요? A를 1점, B를 2점, C를 3점, D를 4점, E를 5점, 알파벳에 점수를 딱 매겨놓고 애티튜드라는 단어에 그 계산을 합해 보세요. 몇 점이 나올까요? 100점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인생의 애티튜드는 100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연을 보셨어요? 어렸을 때 연 날리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연은 어떻게 하늘 높이 나릅니까? 바로 바람을 안을 때에만 하늘 높이 나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을 거스릴 때는 이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 환란의 바람이 때로 불어오지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내고 그것을 안아버리면 그 바람에 의해서 오히려 상승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물을 먹고요, 뱀은 독을 만들어요. 같은 물을 먹고 뱀은 독을 만드는데 같은 물을 먹고 젖소는 우유를 만듭니다. 문제는 물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을 소화해내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아들 삼수해가지고 대학에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얼마나 이 떨어졌다는 말만 들으면 아들이 노이로제가 걸리는데 그만 어느 날 엄마가 아들 앞에서 실수로 볼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이고, 볼펜이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얼른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유, 볼펜이 붙었네. 땅에 붙었네. 여러분, 물리적인 현상은 똑같은 거죠. 그러나 떨어졌다고 말할 것이냐, 땅에 붙었다고 말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의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판이하게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작은 계집아이는 정말 억울한 처지요, 불행한 처지 속에 부모와 떨어져서 이방 땅에서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한 가련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대로 한 군대 장관의 운명과 그 민족의 장래를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도대체? 몇 가지 오늘 생각해 보면, 첫째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 소녀는 자기가 지금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 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보다 억울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나날이 정말로 한숨과 눈물과 그 원통함을 참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나날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원수를 원수도 여기지 아니하고 종 삼은 주인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로로 잡으다가 종 삼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이 소녀가 수중 들고 있는 여인은 바로 군대 장관 나만의 부인이죠. 그 화려한 삶의 옷자락 속에서도 우수에 섞인 얼굴을 보니 바로 그 원인은 나만 장군 문둥병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영화를 누릴지라도 영광의 옷자락 속에서 자신의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앞에서 인생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에 내린 심판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이방 땅에 잡아온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걸 고소해하면서 그거 쌤통이다 이놈, 나를 이렇게 내 신세를 이렇게 망친 이놈, 이 문둥병에 썩어 문드러 죽어라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보통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처지도 불쌍하건만 자기 처지보다 이 아이는 주인의 문둥병을 인한 고통을 더 불쌍히 여기는 귀중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윤리학자가 쓴 응답받는 자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할머니를 평생 살면서 많이 괴롭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기 전에 또 이렇게 깡짜를 부렸대요. 이 할망구야, 내가 죽거들랑 살판 났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만 해봐. 내가 관뚜껑 열고 나올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른 다음에 할머니가 그냥 살 길이 폈다 그러면서 혼자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지내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나오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관뚜껑을 거꾸로 덮어놨어. 땅속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을 거야. 관뚜껑을 뒤집어 놨다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지만 같이 사는 사람도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괴롭히며 사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하면은 여러분 등장인물이 여럿이 있죠.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지만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 이 기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도라는 사람은 인생의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좋은 기회를 회피하는 사람이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은 인생의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렇게 자기 유익만을 꾀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둘째는 남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는 외골수적인 인간이 있다. 리차드 니버는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공동체 규범에 전적으로 예속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위 지성인 중에 많다는 거예요. 자기 규범, 자기 한계, 자기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넘지 않는 사람. 남에게 굳이 도움받으려 하지도 않고 남에게 도움 주지도 않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비유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피가하여 지나가는, 내일 아니다, 일 없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은 소위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어디다 비유합니까? 이 양복 소매 단추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모양으로 딱 붙여놓은 거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역시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는 이런 사람을 책임적 자하형의 인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한 현실에 책임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일이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사는 이 책임적 자하형의 인간이다. 정말 선한 사마리안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의 인격을 들여다봅니다. 감동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쁘죠?
우리 아이들도 인사가 뭐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인사가 바쁘냐? 애들도 바빠요 요즘. 바쁘기로 말하면 안 바쁜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다른 사람의 관심을 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입장, 내 처지, 내 이익, 내 앞가림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결코 거룩한 흔적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한 줌의 재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인분제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먹고 싸고 뭐가 남겠습니까? 나만 장군 이름을 빨리 한번 불러보세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만의 정치가, 나만의 경제가, 이런 사람들이 소위 문제죠. 국회의원과 수녀님이 한강물에 빠졌는데 119 구조대가 오더니 국회의원을 먼저 건진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죽어가는 가련한 수녀님을 먼저 건져야지 어떻게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냐, 이것도 차별하는 거냐. 구조대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국회의원을 빨리 건지지 않으면 한강물이 오염됩니다. 참 나만의 정치가가 있고 나만의 기업가가 있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아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아담, 아간, 아합, 아나니아 전부 나았자. 오직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만을 고치듯이 인간의 썩고 병든 심령도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오직 복음으로만 고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작은 자로 여길지라도 복음을 가진 자는 큰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작은 계집아이 무슨 세상적으로 높이 평가할 건덕지가 있나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가련한 처지에 그 주인의 시중을 들고 있는 한 노예 계집아이에 불과한데 그 처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나만 같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허무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영원한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주일날, 내일 주일이지만은 주일날 교회 올 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바로 오시면은 우리는 천국 갈지 몰라도 여러분, 이 주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어찌 보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올 때 우리 가족만 챙겨서 올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족들을 좀 챙겨서 이번 주에는 누굴 데려갈까? 사랑과 공일과 관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구치고 있어야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으로 뿌리치다가 감옥에 갔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해서 그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맡아 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 또 굽는 관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바로왕을 또 시해하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걸려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떡 맡은 관원이 이 부정적인 일에 연루돼 있지만은 그 술 맡은 관원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얼굴에 수신빛이 가득합니다.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 있다가 바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그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걸 헤아리면서 도대체 얼굴에 무슨 근심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얼굴에 마저 근심빛마저 관심을 갖게 될 때 꿈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꿈을 해몽하게 되고 2년 뒤에
바로 바로왕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이 생각나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빛에 관심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따 이 식으로 인생 살면요, 이 세상에 자굴 남길 게 없어요. 요셉도 가련한 인생의 처지인데 그 속에서 다른 사람,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얼굴빛에, 근심 섞인 얼굴빛에 관심을 갖는 이 사랑과 궁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당겨오는 끈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전심으로 드리다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자들이 아닙니다. 진정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면서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주님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작은 계집아이의 영향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아이의 믿음직스러운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직스러운 삶.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아이가 단지 마음만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행함이 있는 인격과 삶과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온 아이가 바로 적국의 군대 장관의 집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들의 집에 와 있는데 그 적군의 괴수인데 그 집에 무슨 진실하게 일할 건 뭐고 성실하게 일할 건 뭡니까? 매사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 작은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 주는 삶이었다는 거죠. 슈바이처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왜 의사가 되셨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분은 음악도 하고 법학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의학도 해가지고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 늦은 나이에 의사가 되셨습니까? 그 이유를 슈바이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어서요. 한번 일화가 있는데 런던에 기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강연회 때문에 오는데 기자들이 런던역에 몰려갔어요. 1등 칸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없어요. 2등 칸으로 갔더니 없어요. 3등 칸에 갔더니 거기서 나이든 이 노인이 내려오는데, 아니 도대체 선생님같이 유명한 분이 왜 기차 3등 칸을 타고 내려오십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4등 칸이 없어서요. 대가는 겸손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고아원을 경영하고, 물론 캘커타에 사랑의 집을 운영하지만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고아 숫자라고 해봐야 얼마 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는 취재차 왔다가 이런 아이들 좀 20-30명 돌보는 걸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큰 기업체에서 얼마든지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도 돌볼 수 있을 텐데.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성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목사님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최대 문제점은 신앙과 삶의 괴리라고 해서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퇴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점점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 곡선을 올라가다가 지금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때 1200만 한국에, 그러나 지금 750만이에요. 750만. 500만이 사라졌어요. 경제적인 성장은 높아졌는데 믿는 자들의 숫자는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교회 다닌다는 것과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신앙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뜨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주둥이가 가벼워서 입이 뜬다. 이 주둥이가 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엉덩이가 뜬다는 거예요. 왜 엉덩이가 뜨는가? 고세 못 참아서 물속에서 붕어하고 얘기하느라고. 어디너 어린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 가는데 항상 200원이에요. 까먹는 게. 근데 그날따라 친구들하고 좀 쓸 일이 많았는지 엄마 500원만 주세요. 안 돼 임마. 이 용돈이 하루 200원인데 왜 500원이야? 야단을 맞고 있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여보 10,000원만 주구려. 그랬더니 냉큼 엄마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주니까 이 녀석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알았다. 그러더니 엄마 앞에 딱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여보 500원만 주구려. 말은 누가 못합니까? 예수 믿은 지 3년만 지나 보세요.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데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 말씀드린 대로 감동 주는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넌 크리스천의 바이블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 버스에서 누가 옥신각신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이 딱 내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만들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불신자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 그들의 시선과 판단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여지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영혼을 당겨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경에 생략된 얘기겠지만은 여러분 그 시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제 임금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을 때에 임금님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리아의 왕이 아니 도대체 자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말을 누가 했는데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가 있습니다. 아니 개말을 믿고 국경을 넘어간다고? 어떻게 개말을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오고 갔을 겁니다. 그때 나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왕이시여, 제가 얘를 데리고 사는 동안 얘 행동을 눈여겨봤는데 매사에 진실하고 매사에 성실하고 매사에 하는 게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 저는 이 아이의 이 한마디 말이라도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선물을 줄 테니 이스라엘에 가게. 선물을 잔뜩 주고 그리고 군대를 함께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계집종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 국경을 넘어가요. 이 소녀가 주인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한 어린 소녀가 나라를 움직입니다. 장군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왕이 움직입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대단한 영향력이죠. 그 환경과 처지는 너무나 볼품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함과 진실함, 충성과 책임감 다해 여러분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넌 크리스천의 바이블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작은 아이의 영향력은
이 용기 있는 제안에 있어요. 답합시다. 용기 있는 제안. 여러분 3절에 어떻게 이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한마디에 나만 장군이 운명이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작은 계집아이가 용기를 내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그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문둥병까지 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작은 계집아이는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용기 있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에 내려갔는데 엘리사를 끝까지 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또 병을 못 고쳐가지고 돌아왔다든지 하면은 그날은 이 작은 계집아이한테 무슨 날이 될까요? 제삿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혹될래다가 잘못하면 혹 붙이는 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영향력 있는 인생은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인생은 소위 말하는 안전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도 시몬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광채나는 주님의 천국의 하이라이트, 그 모습을 보다가 햇소리를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경영학적인 표현으로 빌려서 말하면 메인티넌스 멘탈리티, 현상 유지 정신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때 바로 마지막에 있을 영광스러운 이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라고 주님이 위로 삼아 보여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런 안주하는 신앙, 여기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미국에 계시지만 경험하셨겠지만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많은 미국 캐나다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한국 교회의 싼값에 교회를 판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과거의 전통만 고집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위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도전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화려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1살, 2살짜리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어요. 3살짜리가 보더니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4살짜리가 보더니 다 지난 옛날 얘기야. 5살짜리가 보더니 나는 쟤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이러기로 마음먹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 한 해의 다음 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8월 달쯤 되면 벌써 이제 내년도 일을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만은, 교역자들이, 부교역자들이 7명이 있어요. 이제 내년도 새로운 계획을 미리 준비하자 하고서 준비한 다음에 한두 달 준비한 다음에 와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작년 걸 그냥 들고 왔어요. 아니, 작년에 하던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새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작년 걸 가지고 왔어요. 거기 앉아서 제가 노래 부르라고 그랬죠.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동양의 고전과 서양의 고전의 차이는, 이 동양의 고전은 심청전, 춘향전, 무슨 전 해가지고 주인공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고단을 박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게 우리 동양의 고전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천년만년 살궈지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 서양의 고전은 서부 영화를 들 수 있어요. 악당들을, 좋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다 서부 영화를 많이 좀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악당들을 쳐부순 다음에는 그 마을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게 없어요. 말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었다. 밤바라밤.
이게 서양의 개척 정신 아니에요? 파이어니어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좀 믿으면, 시간 좀 지나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무슨 변화를 하겠어?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어? 여러분, 이대로가 좋습니까?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샬롬 교회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보 3장에서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감옥에, 소위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로마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걸 소위 미완성의 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능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성도님들을 여기저기 신방을 가는데 음식을 많이 차리시는 거예요. 부목사 때도 이게 뭐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돼가지고 위장병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좀 그 단일품으로 하나만 하세요, 뭐 여러 가지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신방 가면 담임 목사님이 처음 왔다고 하면서 그냥 상다리가 후려지게 음식을 차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차려놓고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차린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최선을 다하고 베스트를 다해놓고도, 그리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미완성의 인식이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저도 20년 됐지만 담임 목사로 정말 다음 세대의 한국에서의 코드는,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교육과 문화와 복지, 이 세 가지 코드를 잃어버리면 한국에서는 교회 성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드림센터를 120억짜리를 준비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좀 이제 중간에 좀 어려움이 생겨서 다음 기회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정말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건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인천 그 노무자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노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빈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빈대 보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빈대 아시죠? 옛날에 빈대 때문에 잠자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런데 그 빈대가 그냥 겨울 나와서 몸에 공격을 하니까, 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이제 젊은 나이에 꾀를 낸 겁니다. 보니까 빈대들이 수영을 못한다는 특징을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무 침상 이렇게 4다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야 4개를 받쳐놓고는 거기다 물을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빈대들이 대야로 기어올라다가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물이 있으니까 헤엄을 못 치니까 더 이상 침상다리로 기어올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을 그냥 푸근하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빈대들이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글쎄 이놈들이요, 벽으로 기어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또 다가오더니 위에서부터 공중 낙하를 하는 겁니다. 소위 빈대 공수 특전단이에요. 그러면서 일평생 현대기업을 이루어오는 과정에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스스로 되뇌었던 질문 하나가, 너는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니? 너는 빈대만큼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3V가 필요하죠. 빅토리, 승리는 비전 더하기 V, 비전 더하기 벤처, 모험 더하기 바이탈리티, 열정이죠.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면 벤처 신앙이고, 노아도 맑은 대낮에 120년 동안 배를 건축한다면 이것도 벤처 신앙이죠. 물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벤처를 잘하면 벤츠를 타고 벤처를 잘못하면 벤치에 앉는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임식을 하는 날 돌멩이 2개를 딱 가지고 올라와서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돌멩이 하나를 학생들 보라는 앞에서 딱하니 떨어뜨리고 또 하나는 냅다 학생들 저 뒤로 던지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간단한 이임사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항상 꿈을 멀리 보고 펼쳐가십시오. 던져지지 않은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교장 선생님의 이임사죠. 던져지지 않은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영향력 있는 인생은 매사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정말 성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고 계시대요.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12년 전에 저희 성전 새로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할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열심히 하루에도 2번씩 성전에 가보고 기도하고 성전 짓는 자리에 또 많은 성도들 중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돈 없는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셔도 되죠. 근데 그 입당하는 날 여러분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블레싱 하셔서 또 제물로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은 입당하는 날 여러분 감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고와 희생이 없는 분이 입당을 할 때 물론 똑같이 입당을 하는 거죠. 줄레 성전에 새로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눈물이 없죠. 감격이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받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땅에 주어진 생애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 거룩한 흔적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정말 뜨거운 영접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은 공짜로 받는데 줄레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달란트 비유 끝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저 이지고잉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린 이스라엘로부터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한 계집아이의 영향력을 보았어요. 이 작은 자의 큰 영향력, 삶의 예배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둘째는 감동 주는 신실한 삶, 셋째는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그런데 이 3가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하나 더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즉 어린 나이에 요셉처럼 자신이 노예로 잡혀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화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팔려와서 이런 신세가 됐노? 이런 신세 타령 한탄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샬롬교회 나온 것, 내가 지금 여기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바라본 형제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작은 어린 계집아이도 억울하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나를 쓰이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겠지. 긍정적인 마음,
그런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아이에게는 바로 사랑과 궁일의 마음이 타오르는 것이고, 또한 감동 주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용기 있는 제안을 하면서 사마리아의 엘리사를 만나면 문둥병도 고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날마다 한숨과 눈물과 원망과 저주의 삶을 살다가 한 줌의 죄로 끝날 인생이죠.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파송된 인생임을 깨달았을 때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이태리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진 탑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게 뭐죠? 피사의 사탑.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피사에 있습니다. 근데 피사의 사탑이 유명한 까닭은, 피사의 사탑이 넘어지지 않는 까닭. 피사의 사탑이 넘어지지 않는 까닭은, 정답은 유명해지려고. 때로는 돈이 기울고, 때로는 건강이 기울고, 때로는 인생이 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능교회 20년 전에 과거에 연예인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할 때 처음에 부임을 했더니 교인은 400명 정도인데 남성교회 20명 모이면은 맨날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예 자동차에 그냥 트렁크에 소주를 괴짝으로 넣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어디서나 꺼내요. 밖으로 나가는 돈이 월 5만 원. 1년 예산 4억 중에 밖으로 나가는 돈이 월 5만 원밖에 안 돼요. 60만 원. 그리고 깡패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윽박지르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고, 간지 3개월 만에 또 폭행을 그 깡패 같은 사람한테 당해서 당회장실에 갇혀서 그런 폭행도 당하고 발길질도 한번 맞고, 저를 모함하는 그를 책으로 만들어서 전 재직에게 돌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같은 그런 예능교회에 부임했을 때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곽선희 목사님은 보낼 데가 없어서 나를 이런 교회로 보내셨나. 근데 곽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찬양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자네는 그 연예인 교회하고 궁합이 딱 맞아. 제가 밤낮 목요 찬양하고 찬양팀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저 어려서 영화 제작자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필름만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무수하게 집에 배우들이, 탤런트 가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지금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2,000명의 성도가 됐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연예인들의 삶의 자리도 이해해야 되고, 연예인 아닌 사람들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그 영화 제작자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오늘의 예능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힘든 시간과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곽선희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작은 계집아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적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 고침받고 나만 장군이 그 먼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에 갔다가 수리아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었을까요? 자기 마누라일까요? 자기 딸일까요? 누구일까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작은 계집아이.
그 아이를 부둥켜 안는 순간 엉엉 울면서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네가 내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 너야말로 위대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친딸 이상으로 여기면서 네가 원한다면 고국으로 데려다 줄게. 아마도 친딸처럼 가족으로 대할 뿐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지 않았을까요? 이 예배자의 영향력, 이 작은 자의 큰 영향력, 내 삶이 굳이 왜소해질 필요는 없어요. 작은 그릇은 작은 자도 큰 영향력을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자의 위치에 있으시다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펼쳐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웃과 공동체의 거룩한 변화, 행복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촉매가 되셔서 비록 한국이 아닌 미국 땅에 멀리 계셔도 여러분 영향력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고 천국에서 함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